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들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마음껏 좀 누려 보셨습니까? 기대해 주신 것처럼 풍성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 가운데 그냥 우리가 거둬들이는 곡식의 소득, 그런 소득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욥기를 지나서 또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욥기에서 지난 욥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4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면은 오늘의 삶도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듣는 것과 다르게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가득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나의 삶을 묻고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겁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 전 자신이 듣고 생각한 바로 완벽하게 살았던 이 욥도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삶은 참 풍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 앞에 풍성하였던 삶보다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았던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가득히 채운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자녀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리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성경에서 특이하게도 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당시 시대에, 아니 우리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는 엄청난 차별을 겪고 살았습니다. 남자는 존재 자체로 그냥 귀하게 여김을 받았지만 여자는 존재 자체로 천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앞의 시대도 그래야 했는데
이욥이 살던 시대는 얼마나 그 차별이 더 하였을까요? 여자는 존재로 취급도 하지 않고 심지어 숫자를 셀 때 그 가운데 포함도 되지 않으며 당연히 이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자 이 시대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이 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며 그 딸들에게 아버지인 욥이 오라비들처럼 남자 형제들과 같이 동일하게 기업을 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가죠? 네,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죠. 혹시 본인은 저기 어딘가 영국에 좋아서 영국의 법을 따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네. 대한민국에 산다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원한다면 우리가 영국 가운데 가서 영국에서 살아야 하겠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하였으나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속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필을 하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진짜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알려주든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붙들림 바 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자신의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불어 넣어주셔서 죽은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아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곳에 두십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동쪽의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설하셨습니다. 이 창설하다는 것은 심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땅 가운데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에덴은 평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원은 한국은 이제 평야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중국의 우리가 삼국지 같은 역사책들을 보거나 관련돼 있는 소설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맨날 싸우는 곳이 바로 이 평원입니다. 치고받고 매일 싸우는 것이 그 넓은 평원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 평원이란 것은 그렇기에 넓고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누군가 침입하고 침범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꼴인데 그냥 에덴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창설하셨다고요?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동산은 간이라는 단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 단어는 이제 덮다, 둘러싸다, 방어하다, 지키다라는 간안에서 유래를 하게 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울타리를 쳐서 이 평원에서 누군가 넘어와서 침입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그곳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어디 귀퉁이에 좋지 않은 나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부러워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얼마든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울타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넘어올 수 없도록. 오늘 그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두셨고 지금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또한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곳 가운데 그 넓고 좋은 평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보기에도 좋은 나무 그리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그곳 가운데 가득히 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서는 4개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근원이 되었던 그 4개의 강이 모든 곳을 적시게 되어지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4개라는 것은 사방을 의미합니다. 사방은 모든 지역, 온 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에덴이 바로 그 모든 곳을 살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근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덴에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인가요? 아담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강의 근원이 되어져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하여지고 나로 인하여서 잘 되어진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내가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좋은 에덴 가운데 아담을 두시고 그에게 그냥 마냥 먹고 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곳 에덴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냥 들어서 놔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서 그가 스스로 그곳 가운데 갈 수 있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뒤에서 나를 붙들고서 무작정 그곳 가운데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간 에덴 동산 가운데 들어간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작하며 또한 지키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이끌어 두었다라는 이 둔다는 것은 쉬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의미 아닙니까? 어떻게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동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면서 쉬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보통 과장이나 부장이 되면은 집에 퇴근 안 하시죠? 왜 안 하실까요? 애 보기가 힘들어서. 네, 없는 회식 만들고, 네, 어떻게든 내 아래 사원 대리들 쪼아서 같이 무언가 일 만들고, 네, 괜히 쓸데없이 회사에서 알짱알짱 엑셀 다시 한번 만들면서 11시쯤 돼서 퇴근하죠. 네, 왜냐면 집에 가면은 애가 그때쯤 되면 잠들어 있으니까. 네, 쉬는 걸까요? 일하는 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쉼이 아니고 여기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사실 쉬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까 드린 예화는 더 힘든 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경작하다는 것은 일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냥 우리가 마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그렇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와 좋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감당한 가운데 정말 참된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두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결심하시고 선포를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였다면 지금 가장 먼저 급선무로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먼저 이와 같은 일을 시키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만드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그것을 끌고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 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담의 이름을 지어 주심으로써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의 이름을 지으셔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그냥 너 이렇게 해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그곳 가운데 미리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존중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미 18절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에는 단 3절이지만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내 앞에 한 마리씩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 이름을 다 불러줘야 돼요.
세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는 아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피곤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에게는 그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말씀하신 다음에 왜 이만한 간극을 그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스스로 나에게 돕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지금 눈앞에 지나가는 이 수많은 것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가운데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한지를 아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 도대체 수학을 왜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또 나중에 지나보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해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경험을 주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다른 앞에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돕는 배필 이 여자는 어떻게 만드시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십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본 아담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오늘 수많은 동물들이 자신 앞에 지나갔을 때는 그 존재들은 그냥 자기와 다른 것을 알았던 아담이 오늘 이 여인을 보자마자 자신의 뼈 중에 뼈이며 자신의 살 중에 살, 자신과 동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덴 가운데 가장 먼저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가정입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돕는 배필입니다. 함께 마주보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그와 같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체기를 내고 계십니까? 원래의 가정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아담이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여인을 바라보자마자 자신과 동일한 존재를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 특징 중에 하나는 밖에서는 엄청 멋있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에서 멋있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끈끈하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수많은 이 외부의 어려움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 그것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 울타리를 쳐주셨고 그곳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왼수 같은 그 사람은 왼수가 아니고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되어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부모님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지금 킬 줄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내내 배웠습니다. 이유는 어머님이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서. 제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 자녀가 무엇하기 원해서 내 것을 계속 투영을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 자녀가 결혼을 하여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그 존재로 인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 가족 같은 교회고 70년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정이 많습니다. 저는 그 정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정이 조금 오버해서 사랑을 주는 것에서 넘어서 간섭을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독립적인 개체들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지만 또한 각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 배로 나왔는데 1번 아이와 2번 아이의 성격이 왜 이리 판이하게 다른지, 1번 아이와 2번 아이가 하는 짓이 왜 이리 다른지, 1번 아이가 잘하는 것을 2번 아이가 못하고 2번 아이가 잘하는 것을 1번 아이가 잘하는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다면은 다 똑같은 일만 하겠죠.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다양한 지체가 있기에 다양하게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감춘 것 없지만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 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쉽지 않죠. 여기는 그냥 이 옷을 벗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옷을 벗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추는 것 없이 그냥 그것을 서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내게 없는 저 나쁜 모습이 상대방에 있을 때 상대방의 그 나쁜 이야기를 끝날 때 나중에 그걸 기억했다가 뒤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가정 가운데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당장 현재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는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누고 아픔 있으면 함께 나누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났으면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쁘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가정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질 그때 그 가정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가득히 경험하며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